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은요, 13장 34, 3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참 많이 드셨죠? 예, 여러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13장을 보고 있는데 이 13장에는 또 유난히도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비유들이 나옵니까? 씨 뿌리는 비유. 또요? 겨자씨, 누룩,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가라지, 가라지. 진주, 네, 진주, 그물. 이제 다 하셨어요? 이제 없어요? 비유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13장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나온 대로 뭐가 아니면요?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왜 예수님은 비유만 말씀하셨을까요? 이해하기 쉽게. 아둔하니까 못 알아먹을 거. 알기 쉽게 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네. 예. 그런데 거기 성경절은 그런 내용이 아니죠? 자, 여기에 이 성경절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앞쪽으로 넘어가서 10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까 읽은 말씀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반대말을 하셨어요. 또 그렇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신다. 정반대말을 하셨어요. 여기서는 또. 예. 성경은 참 그래서 재밌는 책이에요. 어떤 사람이 보면 이해가 참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이 보면 이거는 완전히 막 이상한 이야기가 돼버려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의도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만약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얘기했다면 예수님은 한 며칠 하고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거예요. 며칠 하고.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비유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건 말 그대로 비유기 때문에 꼬집어서 죄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꼬집어서 뭐를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3년 반이 되니까 그 비유도 더 이상 효력이 없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일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결국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13장에는 8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교리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지요? 이상한 교리. 우리가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교리.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교리에 빠집니까? 그 사람이 말씀이 없는 거 얘기합니까? 말씀이 있는 거 얘기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극단적인 견해를 갖는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짝을 가지고 계세요. 짝.
홀이 아닙니다. 홀이 아니고 짜. 자, 우리 한번 시대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333페이지.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신 날이 있으셨죠? 네. 예, 그날 예수님께서 이 13장에 나오는 8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요약이 있어요. 그 8가지에 대한 요약. 333페이지 시대의 소망. 구속의 역사 731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잠잠하고 고요하라 35장에 처음 부분에 보시면 그날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사한 날이었다. 그분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잘 아는 예증으로 당신의 나라의 성격과 그 나라가 건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다시 설명하면서 최초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날 최초의 비유를 말씀하셨대요. 자, 잘 보세요. 이제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어디에 비유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일에 비유하셨고, 당신 나라의 발전을 무엇과 무엇? 겨자씨의 성장과 가루 소말 속에 놓은 누룩의 영향에 비유하셨다. 두 가지를 얘기하셨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발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의 최후의 대분리는 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곡식과 가라지. 그리고 고기잡이의 그물. 또 두 가지. 그렇죠? 네,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탁월한 귀중성은 또 어떻게 해요?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로 예증된 동시에, 그 다음에 마지막 비유, 집주인의 비유로서 그분은 제자들이 당신의 대리자로서 어떻게 임하여야 할지를 가르치셨다. 자, 보니까 뭐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발전은 두 가지. 뭡니까?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발전. 씨 뿌리는 게 아니고 겨자씨 성장과 겨자씨의 성장과 가루소말 속에 넣은 누룩. 예. 그 다음에는요, 의인과 악인의 최후의 분리에 대해서는 곡식과 가라지. 그리고 고기잡이 그물. 또 두 가지. 그렇죠? 그 다음에 진리의 탁월한 귀중성은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 몇 개? 두 개. 짝이 있단 말이에요. 짝이. 근데 성경을 한쪽으로만 파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극단이 됩니다. 아주 극단이 돼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했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입니다만은 이사야 28장. 이사야서 28장 10절입니다.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예, 여기 보면 참 말이 재밌어요. 경계의 경계, 그 다음에 또 경계의 경계, 또 두 번씩 나와요. 경계의 경계 그 자체도 두 번이지만 또 그 구절을 또 반복합니다. 경계의 경계. 그 다음에는요, 교훈의 교훈, 또 교훈의 교훈. 그런데 그 10절의 성경절이 또 13절에 가서 또 반복돼요. 한번 또 읽어보세요.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딪히며 골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경계가 몇 번 나옵니까? 10절에 4번, 13절에 4번, 8번 나오죠. 교훈은 10절에 4번, 13절에 4번, 또 8번 나와요. 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반복. 반복은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으로 빠진다고요? 반복을 안 하기 때문에요. 하나만 디립다 파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을 봤어요. 뭐를 보든지 666으로 보여 그냥. 뭐를 새마을기를 보니까 또 666, 뭐 태극기를 보면 또 666. 근데 그 얘기하면 또 진짜 그거 같아요. 또 그 666으로 설명이 돼요. 세상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뭐 하나에 몰두해서 그 하나를 쫙 설명하면 설명이 다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극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극단에 빠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래서 잘 조화를 이뤄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우리에게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값진 비유에 대해서 좀 하고자 하는데요. 값진 비유. 여러분 몰몬교라고 들어보셨어요? 몰몬교? 네. 몰몬교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말일성. 뭐 말이 다 틀려요. 네. 자, 보통 세상에서 안식교 그러죠? 안식교의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네, 그거는 잘 아시네. 몰몬교의 정상 이름은 옛날에랑 지금이랑 조금 달라졌는데 말일성도 그리스도교예요. 말일성도 그리스도교.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와 비슷한 점이 있죠? 그 사람들은 성경 외에 또 보는 책이 있어요. 네. 우리는 경이라는 말, 화이트인 애들은 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경이라 그래, 경. 근데 그 몰몬 경 속의 책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가 값진진주예요.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놓으시거든요. 값진진주. 근데 거기에는 두 글자가 더 들어있죠? 뭐라 그랬어요? 극히 값진진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몰몬교인들은 그냥 값진진주라고 해서 거기에 뭐가 들었냐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훈이 들었어요. 영적인 교훈이. 여러분 진주가 뭡니까? 예수님 비유라 그랬으니까 이제 뭘 상징했을 거 아니에요. 진주가 뭡니까? 진주가 뭐예요? 뭐가 진주예요? 그러니까 천연계에서는 그게 진주인데 보석이 진주인데 예수님은 뭘 비유해서 진주라고 말씀하셨냐고요? 말씀 또요? 진리, 천국 또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이제. 자, 이 실물교훈에 잘 나와 있죠? 실물교훈. 바로 비유를 설명해 놓은 영적인 말씀이 바로 실물교훈입니다. 자, 실물교훈에 과연 여기서도 보죠 뭐. 아까 읽은 거기에서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값진진주를 뭐라 그랬어요? 뭐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랬어요? 네, 진리의 귀중성. 진리의 귀중함을 어디에 빗댔다고요? 진주에. 근데 어떤 진주? 극히 값진 진주라. 예. 자, 이제 봅시다. 값진 진주. 이 값진 진주는 뭐하고 같이 봐야 돼요? 뭐하고 같은 비유라 그랬어요? 감추인 보화하고 같이 봐야 돼요. 감추인 보화나 값진 진주나다 진리의 귀중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서로 보완하면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봐야 돼요. 그러나 특별히 오늘 값진 진주를 보겠는데요. 자, 첫 구절에 값진 진주 실물교훈 115페이지 구속역사 1062페이지예요.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우리의 구주께서는 사랑의 선물인 구원을 고귀한 뭐로? 진주로 비유하셨다. 진주가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진주가 구원입니다. 자, 근데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보세요. 그분은 당신의 교훈을 또 뭐라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로 설명하셨다. 그러니까 진주가 뭐예요? 자, 첫 번째는 구원도 되고 또요. 당신의 교훈.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뭐라고요? 값진 진주. 값진 진주이시다. 아멘.
사실 뭐 상징 비유 말할 때 이게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그러면 99%는 다 맞아요. 99%. 네, 99%는 다 맞게 돼 있어요. 여기도 보시죠. 자, 저 속죄소 진설병사 이거 다 하면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자체가 다 그리스도예요. 마찬가지 비유 속에서도 모든 비유는 다 어디에 집약되어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합시다. 입장을 바꿔서. 자, 진주를 누가 샀어요? 상인이 샀죠. 네, 상인이 그럼 누구예요? 진주가 그리스도라면 상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나가. 네? 잃어버린 영혼들이 네.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입장을 바꾼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상인. 그리스도가 상인이 되면 또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또? 값진 진주. 값진 진주가 돼요. 한번 보십시다. 여기 그렇게 또 표현했어요. 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어요. 그죠? 예. 자, 여기는 이중적인 뜻이 있다. 우리 118페이지 구속의 역사 1063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서 첫 번째 문단.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이중의 뜻이 있다. 그것은 단지 천국을 찾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당신의 잃어버린 유업, 백성을 찾으시는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진주가 누구라고요? 잃어버린 네, 유업,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곧 뭐라고요? 값진 진주다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값진 진주입니까? 네?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왜 우리가 값진 진주가 됐어요?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 귀하게 상황은 바뀌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이거는 똑같습니다. 내가 진주를 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나, 방법은 똑같아요. 모든 자기가 사는 사람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진 거하고 예수님 가진 거하고 뭐 비교가 돼요, 이거? 안 되죠. 안 되죠. 사실 예수님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더 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그렇죠. 예.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림이 중국인가 어디에서 경매에 붙여졌는데 62억? 그림 종이 한 장이 62억이에요. 62억. 그거 왜 그렇게 돼요? 값지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여러분이 그림 한 장 그려서 딱 경매 내면 얼마 나올까요? 네? 아직까지. 안 사. 안 사는 사람도 있고, 그냥 1,000원 줄게.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와서 1,000만 원 내겠어. 그럼 그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1,0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내세울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 값진 진주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값진 진주입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이 진주를 생각하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1831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윌리엄 밀러가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뭘 받게 됐어요? 목사 자격증을 받게 됐어요. 이제 어느 단에서든지 초청하면 가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서부터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재림 기별을 전파했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했어요. 무려 얼마 동안요? 10년이 넘게. 그 기별을 들은 사람들은 그 기별 속에서 뭘 발견했습니까?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모든 소유를 팔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팔고 재림을 준비했죠. 근데 1844년 3월 20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나는 모든 소유를 다 주고 값진 진주를 샀는데 재림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는 값진 진주, 극히 값진 진주를 샀는데
두 번째 진주가 나타났어요. 두 번째 진주가. 둘째 천사 이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좋아요. 내가 실망했지만 이번에는 진짜 맞을 것이다. 이번에는 10월 22일 날 분명히 오신다. 하고서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값진 진주를 딱 샀는데 또 어떻게 됐어요 이거? 또 아니지. 아니 값진 진주를 샀으면 기쁨과 그게 충만해야 되는데 첫 번째도 실망, 두 번째는 더 큰 실망.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까지 안 오시지. 그리고 그 이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1888년에는 넷째 천사가 왔다는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4번씩이나 진주를 샀는데 5번째 사게 생겼어요 지금. 5번째. 여러분 이렇게 자주 사야 되는 겁니까? 중국의 어떤 장사가 물건을 파는데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에 어떤 방패도 견뎌내지 못하면 이 창으로 뚫으면 방패가 다 뚫린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이 사람이 한참 있더니 또 방패를 선전하는데 이 방패는 세상에 어떤 창도 다 막아냅니다. 그랬더니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있던 어떤 손님이 그러면 그 창하고 그 방패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길까요? 그게 바로 모순입니다. 모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모순이에요. 모순. 여러분 우리는 극히 값진 진주를 사라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극히가 무슨 뜻입니까? 가장 값진 진주를 사야 됩니다. 가장 값진 진주를 사야 돼요. 그런데 1831년 당시에 가장 값진 진주는 뭐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런데 1844년이 돼서는 둘째 천사의 기별이 값진 진주예요. 왜? 그것이 현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가장 값진 진주가 되어버렸어요. 왜? 현대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진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진리예요. 살아있는 진리. 그때 당시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진리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변합니까? 왜? 자,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드셨어요.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지혜롭다. 무슨 차이로? 기름을 등에 자,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습니까? 있었는데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이 없습니까? 둘 다 있어요. 근데 왜 한쪽은 미련하고 한쪽은 슬기로운 자예요? 예비를 예비를 많이 기름을 많이 준비했고 예, 어떤 사람들은 기름이 없는 사람이 미련한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기름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모자라지.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부족해요.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에 충분하고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신앙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면 값진 진주를 항상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는 안 해요? 찾기는 찾는데 뭐는 안 해요? 맨날 이게 좋냐 저게 좋냐 따지기만 하지 뭐를 안 해요? 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이거 사면 더 좋은 게 나타날까 봐. 자꾸 미루는 거예요. 요거보다는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또 미루고 또 미루고. 그래서 언제까지? 일요일 시험령이 되면 내가 그때는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모든 것을 해서 그때는 내가 진짜 신앙을 제대로 하겠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럼 뭐 되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처녀 되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 신앙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만약 그것이 값진 진주라면 뭐 해야 돼요? 내일을 기다릴 게 없어요. 사야 됩니다. 모든 걸 팔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까 찬미에서 했잖아요. 그죠?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지 갑자기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1840년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재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품성. 품성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품성. 품성은 로또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품성은. 그죠? 뭐가 되고 생활이 반복되면 뭐가 되고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그제서야 뭐가 되는 거예요? 품성이 되는 겁니다. 화이트부인도 처음에 그 1844년에 처음으로 나온 분 중에 한 분이 화이트부인이에요. 그분도 교회 직원 일권을 쓰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 기별이 단시일에 그 기별을 다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그렇게 단시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왜? 품성은 그렇게 짧은 시간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짧은 시간은 몰라요. 얼마나 하루인지 한 달인지 1년인지 10년인지 몰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1844년부터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170년.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70년. 근데 왜 안 오세요? 무슨 준비가? 품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읽을 수 있냐면 값진 진주와 감추인 보화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자, 자, 우리 1064페이지 구속역사 실물견 118페이지 왼쪽 단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진주가 되신다는 사실과 이 보배를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묵상해야 할 어떤 주제? 절실한 주제. 네? 절실하니에요 거기? 가장 절실한 주제. 가장 절실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아까 식사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안식일이 음력으로 지키냐 양력으로 지키냐 그런 것도 따져봐야죠. 근데 지금 우리한테 절실한 건 뭡니까? 품성. 아니 여기 읽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진주가 되신다는 사실과 이 보배를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바로 뭐라고요? 가장 절실한 주제이다. 절실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절실한 주제. 여러분 실물교훈이 몇 번째 책이에요? 이 구속의 역사 중에 대쟁투 총서 중에 자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와 그 다음에는요 시대의 소망 그 다음에 실물교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사도행전 전에. 그런데 이 출판된 연도로 보면 선지자 왕이 제일 나중에 됐고 선지자 왕 되기 전에 된 책이 실물교훈이에요. 1901년에. 그런데 그 1900년도에 화이트분이 글을 쓰시면서 한 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주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봅시다. 자, 뭐 다 읽으면 좋은데 1064페이지 구속의 역사 밑에서 왼쪽 단 밑에서 두 번째 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계시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분의 권능과 위엄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면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네? 1888년에 뭐라고 그랬어요? 와그너 존스를 통해서 뭐가? 믿음으로 만든 의가 계시되었다. 그래서 뭐가 시작됐다? 자, 우리 복음성경을 보십시다. 복음성경 계시록 18장 1절 주석.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계시 528페이지 새로운 복음성경의 528페이지 오른쪽 단 위에서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그리스도 의에 관한 계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계시.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므로 세전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예, 여기도 뭐라고 나와요? 여기는 그리스도를 좀 더 표현해서 그리스도의 의에 계시다. 근데 이 갑진 진주도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진주라고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진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는 곧 그리스도의 품성이요, 그리스도의 품성은 곧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계시와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른빛 때 어떻게 나타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계시되었을 때에 뭐가 나타났어요? 그분의 권능과 위엄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면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밑에 그로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기쁜 소식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 방방곡곡으로 전하여졌다. 교회는 사방에서 몰려오는 믿는 자들의 무리를 보게 되었다. 이미 믿던 자들은 뭐를요? 회개를 하였다. 근데 어떻게 회개했다? 다시 회개했다. 다시. 왜 다시 했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오면서 또 무슨 경험을 하게 됐어요? 회개하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지만 뭘 살 수 있어요? 값진 진주. 값진 진주. 근데 사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뭡니까? 죄덩어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죄를 그리스도께 드리는 순간, 내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는 순간, 회개하는 순간 나는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을 소유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죄인들이 그리스도인들과 협력하여 값진 진주를 찾았다.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여호와의 사자 같으리라는 예언은 성취되었다. 각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형제들에게서 하나님의 것을 닮은 인자와 사랑을 보게 되었다.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한 가지 관심이 모든 것을 압도해 버렸고 한 가지 목적이 모든 다른 목적을 삼켜 버렸다. 자,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우리의 의, 다니엘스 목사님이 쓰신 책이죠. 자, 여기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또 나와요. 물론 이분의 말이 아니라 예은혜 씨는 인용했어요. 리뷰 앤드 헤럴드 1890년 12월 23일 한 가지 관심이 만연될 것이고 한 가지 문제가 다른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인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 우리의 의이다. 근데 그 내용이 여기 실물교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다시 읽겠어요. 한 가지 관심이 모든 것을 압도해버렸고 한 가지 목적이 모든 다른 목적을 삼켜버렸다.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아멘. 자, 그 다음 또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의 심장의 고동이 조화를 이루었다. 신자들의 유일한 욕망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의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온 회중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는 그들이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른빛 때에 일어난 일이 이른빛 때. 자, 그런데 그 뒤를 읽어보면 이와 같은 일이 언제도 오늘날에도 반복되어야 하고 그때보다도 뭐 더욱 큰 능력. 왜? 늦은 비의 능력이기 때문에 더 큰 능력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오순절에 부어주신 성령은 이른비였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성령은 우리가 당신을 구하고 받아들이기를 뭐 하신다? 기다리신다. 기다리신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뭐 다시 나타나야 하다. 자, 그 다음 성경절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값진 진주의 가치를 깨닫게 될 때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고 말했다. 아멘.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 그거예요. 자, 그러면 사단은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자, 아까도 말했어요. 자, 진주가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100만 원짜리인지 10만 원짜리인지 1000만 원짜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감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값진 진주인지. 그 감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 없이는 이게 감정이 안 돼요.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도록 뭐를 하는 게 사단은 거짓 교리를 퍼뜨립니다. 자, 보세요. 자, 1064페이지 그리고 구속의 역사 1064페이지 그리고 실물교훈 118, 119페이지 거기 왼쪽 단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진주가 되신다는 사실과 이 보배를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묵상해야 할 가장 절실한 주제이다. 자, 아까 읽었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값진 진주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이는 누구다? 성령이시다. 성령이시다. 그러니까는 값진 진주 분별 못하게 하려면 성령을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성령을 부인하시자 그러면 아니라 그래요. 자기는 성령 부인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결국 성령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말은 능력이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지 제3이 어떤 개체를 가진 하나님은 아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부인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령 부인한다고 말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난 그거는 인정한다. 그거 인정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개체로서 인정해야 돼요. 제3위로서 인정해야 돼요. 성령으로서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건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지금 절실한 건 진주예요. 라오디게아 기별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 없고 내 속에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진주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근데 누가 예수님인지 누가 값진 진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성령만이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침례 요한으로 돌아가 봅시다. 침례 요한한테 누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줬어요? 성령이 가르쳐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얼굴이 곰보라도 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외모하고 상관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자에게 그것은 기름 부은 자라는 표시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이 시대는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하늘의 선물을 찾아 구해야 할 시대이다. 그리스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으나 그들의 마음이 뭐로? 거짓 교리로. 거짓 교리로 어두워져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갈릴리 태생의 겸손하신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임을 깨닫지 못하였다. 뭘 어둡게 한다고요? 거짓 교리입니다. 거짓 교리. 거짓 교리가 그렇게 편만해져서 결국에는 무엇을? 값진 진주를 분별할 수 없게 만들어요. 자, 좀 더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당신의 중보적 왕국에 즉위하신 사실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증거하셨다. 즉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이다. 예. 자, 그래서 그때는 언제 부어주셨어요? 이게
날에 보여줬었어. 날에. 무슨 날? 오순절날. 오순절날이 무슨 날입니까? 오순이 뭐야? 오순. 순우리말로 오순. 50. 뭐로부터 50일째? 하늘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6월절부터 예, 저기 보시면은 절기가 있죠?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7개 절기 중에 6월절. 6월절. 네, 6월절이 시작이 아,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십자가 없이는 절기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날로부터 얼마? 50일. 쫙 치면은 50일째 되는 날이 뭐? 가면서 오순절. 그날 뭘 보여주셨다고요? 성령을. 그럼 늦은 비는 언제 보여주실까요? 이건 날에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날에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늦은 비 조건 쫙 읽어보면 어느 날에 준다 그랬어요? 무슨 비? 뭐 집회 장소나 그렇죠.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깨끗한 그 위에, 깨끗한 심령 위에 무엇을? 늦은 비를 보여주시. 절대로 더러운 그릇에는 늦은 비를 주시지 않는다. 준비가 돼야지만 늦은 비는 온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요, 당연히 이른 비도 준비돼야죠. 그러나 준비되지 않더라도 어느 날 오순절날 내립니다. 그럼 그날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못 받아요. 탈락이지. 못 받아요. 탈락이지.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마찬가지로 늦은 비가 또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어제도 아니고 오늘 내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오늘. 대속제일은 며칠이에요? 하루 딱 하루. 언제? 어제예요? 내일이에요? 오늘. 오늘이 바로 우리의 대속제일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진주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손을 팔아요. 자, 로마서 12장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12장 1절. 믿음의 주요. 로마서 12장 1절.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제사? 그러면 거룩한 제사.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제사를 드려요? 불경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불경한 제사. 왜 불경한 제사입니까? 원하시지 않는 제사. 아니요. 시체로 드리기 때문에 시체로. 자, 거룩한 무슨 제사? 산제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산제사. 죽은 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양을 데리고 가서 죽여야지. 양 죽여가지고 들어갑니까? 성소에? 아니요. 산채로 들어가야 돼요. 산채로. 입장을 바꿔서 우리는 산채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돼야 됩니다. 그 살아있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진리대로 성품이 살아있다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아니 말씀이 살아있어요. 마음에. 자, 그거에 관계. 여러분, 우리나라는 장례식에 사람 얼굴 보여주지 않습니다. 염하면 끝이에요. 그냥 통나무 관 넣고 예배드리지만 서양은 달라요. 미국은 사람 얼굴 보여줘 이렇게 다 화장하고 다 죽은 사람 다 이렇게 철해가지고 그래서 다 봐요.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요. 마지막으로 기억하라고. 근데 자,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딱이라는데 탁 쳤어요. 그 사람이 움직입니까? 죽은 사람의 움직임이 뭘 움직여요, 그죠? 그러면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제사를 원하신다고요? 산제사.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살아있어야 돼요. 죽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뭔가 의문이 있다면 의문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냥 이래도 네 저래도 네 이런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대로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말씀이 주어진다면 그 말씀 앞에는 뭐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말씀이 주어진다면. 제가 두 번째 시간에 하겠는데 오늘날 그 문제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섯째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리고 그것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무엇이 존중되어야 합니까? 말씀이 말씀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는 굴복해. 그런데 거기다 또 세 글자를 더 넣어서 어떤 말씀?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54권, 예언의 신이 지금 번역된 게 54권이에요. 영어를 잘하면 더 볼 수 있겠지만 왜? 화이트분이 영어로 썼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54권은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어요. 어떻게? 기록된 말씀. 아시겠어요? 우리는 어떤 말씀을 존중합니까? 아니 화이트분이 뭐라고 말했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 기록된 말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어떤 말씀? 누가 그런 말 했대? 화이트분이 그런 말 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기록된 말씀. 우리는 그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만약 그것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뭐 화이트분이 저서 출판해야만 안 되면 우리는 할 말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것이 예언의 신으로서 기록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자, 갑진진주 앞에 감신보화를 읽어봅시다. 자, 110페이지. 구속의 역사 1060페이지. 자, 왼쪽 단에 보시면은 1060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그리스도는 진리시며 그의 말씀 역시 진리시다. 진리이다. 그 말씀은 표면에 나타난 것 이상의 깊은 뜻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말씀 자체 이상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성령으로 각성된 사람들만이 이러한 말씀의 가치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며 비록 보배로운 진리가 숨겨져 있을지라도 그것을 뭐 할 수?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사람의 학설과 이론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이야기할 수 없다. 철학을 한다고 하는 자들은 지식의 보고를 열어젖히고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저희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 왜 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짓 학설과 이단을 교회 안에 끌어들인 것은 바로 이러한 설명이다. 여기다 좀 더 보태서 바로 이런 설명 때문이다. 이랬어요. 이제 더 강한 표현인데 설명이다. 사람들은 난해하다고 생각되는 성경절을 해석하기 위하여 몹시 애를 써 왔으나 이러한 그들의 노력은 오히려 저희가 밝히려고 하는 성경절을 더욱 모호하게 만든 일이 너무도 많았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자신의 주견에 따라 해설하면서도 저희는 교사로서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 대하여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잘못을 비난하셨다. 비록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은 아니었다. 사단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 그들로 말씀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였다. 네. 자, 우리 예레미야 23장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에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가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감사합니다. 자, 거기에 주석, 그 23장 5절 6절에 대한 주석 세 번째에 보시면은 반복되는 역사라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역사. 주님께서는 이거 옛날 책에는 아마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예, 새로운 복음 성경에 있습니다. 사단은 이거 가래 뽑은 기별 2권 111페이지입니다. 사단은 현대 진리를 예, 읽어보십시오. 사단은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경 가운데 유대 민족의 역사가 반복되도록 활동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저 스스로 구약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는 줄로 상상하였다. 뭐 했다고요? 잘하는 줄로? 상상하였다. 상상하고 있어요. 상상. 그 상상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론적으로만 한다는 게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뭐라고요? 이론이 아니다. 아닙니다.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는 그 지식은 체험적인 지식이에요. 자, 그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체험적인 지식. 자, 이것은 열천을 비유해서 읽어야 되겠네요. 17장 3절이요? 예,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영생을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그 아는 것이라 그랬죠, 그죠? 아, 그래서 이게 지식이구나. 근데 그건 지식이긴 지식인데 무슨 지식이요? 아는 체험적인 지식.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14페이지. 실물경 114페이지 그리고 구속의 역사 1062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두 번째 문단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드린 기도 속에는 그게 아까 뭐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누구예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아버지께 드린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이거를 뭐 하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 고린도전서 13장은 또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읽어라.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읽으셨죠? 참고문에서? 네. 그것도 그렇지만 이것도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도 뭐예요? 새겨둬야 됩니다. 새겨둬야 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이 참 교육이다. 이 교육은 힘을 준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지식? 체험적 지식. 체험적 지식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이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극복하게 하고 모든 저속한 충동과 정욕을 더욱 고상한 정신력에 지배하여 두도록 한다. 이 지식은 그것을 가진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한다. 이 지식은 그로 하여금 무한하신 자와 교통할 수 있게 하고 그에게 우주의 풍성한 보화를 열어 보여줄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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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이 뭡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 오래 참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근데 뭐 안에서 오래 참아야 돼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 성령과 말씀을 존중하는 교회 안에서. 그러나 성령과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왜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보호해 주.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울타리 속에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진주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감옥. 감옥. 여러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엘리야와 엘리세 시대 때가 다른데 엘리야 시대 때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죠?
엘리야 시대 때는 왜 전쟁이 없어요? 내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깥하고 싸울 지금 겨를이 없어요. 겨를이 없어. 그런데 엘리야의 계획에 의해서 내부가 준비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아니 이제 외부의 침략이 들어와요. 누구의 침략이 들어왔어요? 엘리사 시대 때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왔죠. 근데 이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상한 방법으로 이겼어요. 이 총칼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죠? 이상한 방법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승리에 보면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쩔쩔 굶어 죽고 성 밖에 있는 내 문둥이는 아주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나가려고 하면 뭐예요? 왕과 그 장관이 못 나가게 막았어요. 그죠? 근데 안에는 뭐도 없는데 양식과 물도 없으면서 가둬놓은 거예요. 사실은 외부로부터 막기 위해서 놓은 성이 뭐가 된 거예요? 감옥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라오디게아 상태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상태예요. 교회관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관. 저는 교회관이 SDA나 개혁운동이나 세계선교회나 지금도 변함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왜 당신은 그때는 이것이 값진 진주라고 해서 여기에 있으라 그러더니 왜 당신은 나갔느냐? 값진 진주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지금. 왜? 이 진리는 살아있는 진리예요. 죽은 진리가 아니에요. 죽은 진리라면 거기 100년이고 200년이고 앉아 있어야죠. 그러나 이것은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진리가 움직여요. 많은 사람들이 성소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 타고 가버리셨어요? 불병거 타고 가버리셨단 말이에요. 지성소로. 근데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서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가 내렸어요? 내리긴 내렸는데 악령이 내렸어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는 어떤 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에요. 죽은 하나님의 인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그리고 그런 인이 쳐지기 위해서 진리가 필요하고 그 진리의 계시를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존중할 때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지켜진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꿈에도 상상한 일이 없습니다. 꿈에도 이런 일을 본 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이러한 일을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만, 자, 우리 한 성경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요한도 말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쓴다. 근데 이것은 새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새 거 주면서 또 새 게 아니라 그러니 이것도.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나온 이후에 66권이 뭐 67권 됐습니까? 아니지.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문자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1833년과 44년, 1888년 뭐가 달라졌어요? 의미가 달라졌어요. 의미. 빛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문자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문자 바꾸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의미. 근데 그 의미는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어요?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할 때. 성경책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내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해요? 성령으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로요? 나의 신으로. 나의 신으로 되는 이제 우리는 그것을 구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정. 이제 우리 모두 성령을 구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이 새로운 계시를 여러분의 생애에 반영하시고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과 같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